안녕하십니까. 중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내년 목회 구상을 위해서 어제 기도원에 왔는데요. 휴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거의 격주로 휴강을 해서 이번에는 절대 휴강을 안 하려고 이렇게 기도원에서 부득불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기도원의 사정이 녹화하기에는 썩 좋지 않네요.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요. 또 이곳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방음 시설도 좋지 않아서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녹화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또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곳에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까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17번째 성경인 에스더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파노라마 제18강 에스더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책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모두 이 책 이름이 에스더서의 중심 등장 인물인 여성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서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루키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명으로 사용된 특이한 성경입니다.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습과 또 수도인 수상궁에 대해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제의하고 있었던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페르시아에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했던 유대인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에스더서의 저자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는데요.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장 2절과 3절,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인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즉위한 아답사스다 1세의 제위기관 중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내용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제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BC 483년부터 473년까지 약 10년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 수르바벨이 이제 총독이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페르시아 전역에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들이 널리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민족을 특정한 날에 하루 동안 다 진멸하라는 그러한 조소가 왕의 허락하에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음모를 분쇄시키면서 이제 하만을 제거하고 또 유다 민족이 진멸되려고 했던 그 날에 오히려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대적들을 보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소가 이제 반포되면서 유다 민족이 보호가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 민족의 위상이 높아졌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이 불임절의 유래를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에스더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는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고, 또 모르드게가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내시들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법령을 어기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신의 간청을 드렸을 때 그것을 왕이 수락하는 이런 모든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확연히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 드러내는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스더서 전체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에스더서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에스더서는요,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텐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그러니까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극적인 반전으로 하만이 제거되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는 그 날에 오히려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보복을 당하는 이러한 그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면서 극적인 반전과 또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이 내용 구성이 아주 치밀하고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그런 작품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이 도표를 보면서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짤막히 설명을 드리면요, 에스더서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서부터 4장까지인데, 이제 하만을 중심으로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 이제 계획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불어닥친 중대한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5장서부터 10장까지가 후반부인데, 그 유다인들이 큰 위기에 닥쳤지만 그것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만이 제거되고, 또 유다 민족이 진멸되려고 했던 그 날에 오히려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이제 진멸되는 이런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선민에 대한 대적들의 위협이 주제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적인 배경은 이제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은 BC 483년부터 473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에스더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에스더서는 그 유다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 장소나 시대적인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나 행정, 풍습 및 문화에 관한 그 다양한 역사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페르시아를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읽는 것도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참 재미난 하나의 읽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양한 역사적인 어떤 정보를 얻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재미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유래를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임일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발음이 푸림인데 이것은 제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날을 이 제비 뽑은 데서 이제 유래한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 그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발음이 잘 안 되네. 아달월이 뽑혔죠. 이 아달월은 이제 음력으로 12월인데요. 양력으로는 2월과 3월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 아달월 12월 그러니까 13일 하루 동안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하만이 죽은 후에 이제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조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서 12월 13일에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진멸될 뻔한 그날에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유다 민족의 원수들을 이제 제거하도록 진멸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오히려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 원수 대적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여서 12월 13일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이것을 기념하는 불임일을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런 불임절에 관한 그 유래, 기원이 되는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네, 일곱 번째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민족, 그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가 민족애를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면서도 그 바사 제국의 그 왕후가 되었습니다. 정말 출세하고 성공한 거죠. 당시에 여성으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서열 2위, 오늘날 말하면 뭐 부통령이나 그리고 뭐 총리 정도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이제 개인의 안위나 어떤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큰 그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가 진멸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런 권력자가 된 이후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만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정말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그 유다 민족을 한날에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음모를 꾸미고, 또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꾸미는, 이야말로 정말 그 사탄 마귀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죄는 짓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교만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지만, 이 교만죄가 죄의 뿌리이자 죄의 기원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하려고 해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그 빌립보서의 가르침대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악행에 대한 징벌은 정당하지만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행한 보복, 원수 갚음은 오늘날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만이 이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이제 제비 뽑아서 아다롤 13일 날 하루 동안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 민족을 누구든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그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제거하고 나서 이 조서를 취하게끔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허락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인장반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꾸미고 오히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진멸할 뻔한 날에 오히려 그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조서를,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다롤 13일에 또 14일, 15일에 이렇게 그 대적들을 보복하는 그런 일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만의 그 음모,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징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이러한 보복, 원수 갚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자, 에스더서에 이렇게 보복, 원수 갚아도 된다라고 거기서 교훈을 끌어내가지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어떤 보복의 어떤 근거 성경 구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정당 방어는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이걸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재현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계승하게 한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불임절에 관한 기원이 되는 유래가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 또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도록 절기를 정하고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심어주고 역사 의식을 갖게 하고 또 어떤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러니까 역사를 잊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후손들의 또 역사적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성경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도 잘 배워서 역사의 교훈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늘 감당하는 그러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한 제가 이 표를 올려놨는데요. 전체는 이제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서부터 4장이 전반부고 5장서부터 10장 후반부인데요. 유다 민족의 위기 그리고 유다 민족의 승리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읽고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에스더서를 읽어봤는데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자주 읽지 않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강의 들으시고 10장밖에 안 되니까 직접 한번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에스더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긴장감 있게 또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고 또 지루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정말 내용도 많지 않으면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아주 재미난 흥미진진한 성경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에스더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한 주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원에서 금요일 오후까지 있다가 교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